근데 성가대 왜 웃었던 거야? 하다가 갑자기. 이번 한 달간 서밋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달란트에 대한 말씀 함께 언약으로 좀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잘 지냈죠? 저는 지난주 이제 미국 사역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잘 지냈죠? 그래. 나도 잘 지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밋의 길이라는 말. 이게 서밋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 서밋이라는 단어를 착각합니다. 자기랑 안 맞는 거지. 서밋은 산 정상을 말하는데 여기잖아요. 근데 자기 상태를 보니까 자기는 한 요 정도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서밋이냐고. 나는 탑이 아니고 정상이 있지 않고 나는 좀 그래. 난 좀 괜찮아서 한 중간 정도 있다. 이렇게 막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착각에 빠지면 무엇을 향해 인생을 딱 방향을 맞추냐.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야 돼. 근데 학생들은 뭐가 딱 돼요? 성적. 그리고 또 뭐에 딱 바뀌어야 돼요? 진학이나 이런 데. 자, 이 말은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 성취가 중요하지 않고 진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밋을 착각할 때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 왜 낙심합니까? 잘 안 되니까 낙심하고. 왜 교만합니까? 뭔가 지가 뭘 하는 것 같으니까 교만하고.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버려요? 성적이나 진학이 자신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목사님 생각할 때 자기 비하나 교만한 거나 똑같은 상태 수준이라. 자기 비하는 뭐예요? 내가 없어서 낙심하고, 교만은 뭐예요? 내가 있어서 낙심하는 거예요. 둘 다 뭘 몰라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 똑같은 상태라. 이 착각 속에 빠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를 빼앗겨요. 자, 렘넌트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빼앗기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뭐냐? 서밋을 착각하면 딱 한 가지를 빼앗겼다는 게 아니라 이거야. 우선순위를 빼앗깁니다. 잘 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어. 아니에요. 시작이 전부예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과 방향과 선택이 다 달라지는데, 서밋은 성적을 잘 내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서밋이 아니라니까. 착각해. 여기 딱 빠진 뭐예요? 내 삶의 스케줄을 선택해.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해요? 성적, 진학, 딱. 예배, 매주 드리는 건데 한 번 양보. 왜냐? 이번에 특별한 수업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뺏겨버리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이것만 지켜내면 승리한다고.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이걸 깨야 돼. 서밋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언약의 여정이에요. 누구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죠. 그런데 서밋은 무엇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삶이라. 근데 언약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 내 형편과 상태와 꼬라지가 상관없어. 언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 1절 3절 뭐 기도에 대한 유명한 건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요. 서밋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뭐예요? 정체성이라. 서밋에 대한 정체성 가지고 내 우선순위의 기준이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요. 목사님이 확신합니다. 이걸 지켜내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달라져요. 이 안에서 뭐예요? 언약의 여정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성적을, 진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삶의 열매와도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서울대 못 갈 거예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버드 힘들다. 괜찮아요.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선생님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기 선생님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이 착각에 빠져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못해서 낙심하고 잘해서 교만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냥 언약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절을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사람이 보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전부라. 우선순위를 지키라니까. 딱 이것 가지고 여러분 기억할 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을 말해요. 첫 번째 뭐예요? 넓은 길이 있어. 뭐냐?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길이 넓어 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 근데 성경은 뭐합니까? 이 길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멸망이. 어떤 길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이에요. 다 이렇게 살아. 세상 가면 대부분 다 사람 뭐예요? 이 착각 속에 빠져서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이 삶의 목표야. 나 물질 성공이 너무 중요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물질 성공이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면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고. 그런데 한 가지 길을 더 말합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 협착하다. 생명. 협착하다는 말은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목사님, 그 카타콤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었던 데 갔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옆으로 지나가는데 배와 등이 계속 길이 다, 그게 협착, 좁아. 알겠죠? 여러분은 잘 못 겪어봤죠? 저는 자주 겪거든요. 웬만한다면서. 차 타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시트 최대한 미시라고. 이미 밀었다고. 답답하지 않느냐고. 평생 답답하게 살아서 답답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협착하다, 좁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어떤 길을 걸을래? 렘넌트 여러분, 사람과 여론과 시류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사람의 길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길요? 생명의 길, 언약의 여정. 진짜 한번 믿어보라고. 지나가는 사람 말을 듣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떤 길요? 생명의 길.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길을 하나님 걷기 원하시는 거죠.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이해될 성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요?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지시되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봤던 본문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할 자로 지으셨고, 신약에 보면 지금 시대에는 로마서 8장을 봐야 돼요. 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17절에 보면 정복자보다 더 와닿는 우리가 꿈꾸는 어떤 단어요?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셨다니까. 자녀로, 누구로? 상속자로.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자,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선물로. 그리고 실제로 이 정복할 자로 다스릴 자로 아담에게 그에 합당한 지혜도 주셨다니까. 그리고 아담은 실제로 처음 만나는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죠. 다스렸어요.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상속자로까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어. 이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한 가지가 틈이 생긴 거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에덴 동산은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서 저주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떠나게 돼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속여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회복한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모든 걸 주셨다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갑니까? 솔까말.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곁눈질하면서, 와, 저 길은 너무 넓고 길도 편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나도 여기로 가긴 가야 되는데 좁고 배가 걸리고, 사실은 저 길 가는 사람들 부럽고 나도 저기 달리고 싶고,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싶고, 막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렘넌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냐? C, 커버넌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하다. 나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복음 주셨어요. 불완전한 나한테 아동버둥거리지 말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복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냐? 믿음장이라. 11장 1절에 이렇게 멋진 말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던 인물들을 쭉쭉쭉쭉 얘기해요. 듣다 보면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돼요. 그래 좋아.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돼. 이런 역사를 일으켜. 그런데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이 들어요. 그런데 12장에 아주 시원한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능력이라.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모든 것이 있다고.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불완전한 나를 만났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와 이 말과 이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진짜 신앙 고백 바꾸라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한번 바꿔봐요. 어떤 렘넌트가 류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옛날에 청소년 수련했던 거.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서요.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그전에는 짜증난다. 힘들다. 이게 자기 상태였대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해서 하나님 짜증나는데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똑같은 생각인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적 상태 바뀌었다고. 실제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빼앗기지 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걸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비전. 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달란트예요. 자, 달란트란 말 많이 들어보죠. 원래 이제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그냥 단어의 원래 뜻은 한 덩어리 화폐 단위예요. 옛날 시대. 근데 이게 영적 의미에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혜와 기회가 있어요. 자, 비전은 보는 것이죠.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학업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렘넌트들 제가 사역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렘넌트들 있죠.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어떤 렘넌트 얘기합니다.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면 원래 인형 눈깔을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집에서 계속 눈깔만 막 붙이다가 갑자기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 분필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자주 얘기하잖아. 이거 누가 만드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적혀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던졌어. 깨졌네? 좀 이따 누군가 치워줘요. 미안해요.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부셔져도 돼요. 자, 이런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물건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있다? 만든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분필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잡혀서 쓰임받을 때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유와 목적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겠습니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고.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Dream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가진다면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까? 전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비전인데요, 다른 얘기죠. 자, 목사님이 늘 얘기합니다. 달란트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게 직업이에요. 직업이 비전이 돼서는 안 돼요. 직업은 뭐라고요? 그냥 달란트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게 직업이라고. 직업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잘 아는 형님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고 개랑 얘기하고 고양이랑 얘기하고 나비랑도 얘기하고 그랬다니까. 대부분 사람들 어릴 때 정신문제 있는 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특별한 은사라 동물이 너무 좋아. 지금 뭐냐, 대전에서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게 직업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직업 자체를 비전으로 삼아요. 자, 비전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교사를 꿈꾸지 말고 어떤 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사가 되는 거지.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한국 진짜 참 멀고 가서 한국 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너무 많아도 이렇게 많아도 많을 수가 없어. 교회가 사라진다는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은 거야? 도대체 얼마나 많았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한국의 교회가 많이 사라진대.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계속 있어. 진짜 축복받은 나라지요. 근데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건 목사도 이렇게 많다는 건데, 수많은 목사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교회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저마다의 비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드림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 분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밥 먹고 자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잘 먹고 잘 살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 어디를 향해요? 237개 나라 향해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원하신다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해보게 돼요? 예배를 해보게 돼요. 예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성공이 뭐예요? 인생 성공이라. 근데 렘넌트는 착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성공해야지. 당연하지. 주일날 예배에서 토요일날 컨디션도 관리하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졸리면 목캔디 사서 시원하게 깨물고 찬물 한번 마시고 뇌까지 시원해집니다.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그래, 나는 너무 졸리면 이길 수 없어. 그럼 일어나서 딱 말씀도 듣고. 멋있는 렘넌트의 결단이에요. 오늘 주일날 드린 예배를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말하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6일간의 삶이, 모든 선택이 뭐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 언약의 여정, 서밋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길이라. 이게 뭐예요? 예배다. 교세 기도할 때도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사역하던 피아니스트 중에 렘넌트인데
막 피아노를 치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선포된 거죠. 막 음악인들 영적 문제 심했다고, 특히 천재 아티스트들 엄청 시달렸다고, 막 그 음악을 그대로 하면 영적으로 영향받는다고 이상한 말들이 돌았어요. 뭐 그것도 사실은 일리는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기 두려웠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곡을 쓴 사람이 자살했다던데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잡히니까 이거 치다가 영적 영향받을 것 같고 엄청 힘들대. 그래서 막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불렀어요. 앉혀놓고. 그래, 맞다 그래. 그러나 내가 얘기했어요. 잘 봐라.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아. 근데 예수 믿으면 1000대가 복을 받아. 비교할 수가 없어. 진짜 복음의 확신 가지는 순간에 그 음악가에게 역사했던 저주는 끝난다. 오히려 네가 그 연주곡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라. 신앙고백이라고. 그래서 네 실기의 모든 순간이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고백 되도록. 이 아이가 그러다가 갑자기 베토벤의 운명을 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주신 내 인생이 운명에 빠져야 되는데 빰빰빰빰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빰빰빰빰 난 렘넌트구나 막 울면서 연주했대. 막 찬양했다고. 너 잘했다고. 또 어떤 렘넌트는 저한테 찾았어요. 얘도 피아니스트라. 이 렘넌트는 연주자인데 계속 불교 방송에서 자기를 오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RUTC는 안 부르디 이러니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서. 근데 불교 방송이 페이가 좋대. 근데 자기가 불교 방송에서 막 연주를 하다 보면 내 달란트가 흑암 문화에 쓰이는 것 같고 막 힘들다고 갈등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눌린다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래, 네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힘에서 쓰겄냐고. 내가 얘기했어요. 폐가 좋냐? 그러면 최대한 많이 폐를 받아서 RUTC 헌금해라, TV에. 그래서 네가 불교 TV에서 폐를 받아서 RUTC TV 헌금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면서. 그러면 제가 뭐냐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어디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땅이 불교 TV 아니냐. 하나님이 그 현장의 문을 여셨어.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현장의 영적 흐름 뒤바꾸는 신앙 고백으로 연주해라. 돈 벌기 위해서 연주하지 말고 주를 위해 연주하라고. 내가 그러니까 아멘 하더니 그 다음부터 열심히 거기서 치고. RUTC TV에 헌금했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개인 결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착각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예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 안 해도 되는 게 복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가 아니지. 다섯 번째, practice.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품.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렘넌트 사역하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정리하다가 아니다. 컴퓨터로 정리하는 거를 진짜 내 작품을 남기자 해가지고 목사님 노트를 샀잖아요. 어떤 노트를? 토르. 멋있죠? 이 옆에 렘넌트 커뮤니티 전리 멋있지 이거 스티커. 말씀 잘 듣는 2명한테 이 스티커 선물로 줄게. 우리 영상팀에 제작한 것도 토르. 멋있지? 되게 사고 싶었던 거야. 자, 목사님이 딱 이 노트에 뭘 할 거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작품 남긴 도전. 무슨 말이냐?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라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요. 뭔가 이게 작품이 아니라고.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게 그런 거죠. 렘넌트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주 말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여러분 공부 왜 하는데?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왜 밥 먹어요? 왜 밥 먹어? 성재야, 너 지금 눈 흰자만 보였다. 방금 되게 무서웠다. 얘가 자다 일어나가 보니까 갑자기 흰자로만 날 쳐다보길래 내가 얘가 또 뭐 성령충만 받았나 생각했네요. 대현아, 너 왜 밥 먹니? 그렇지. 전아, 너 왜 게임하니? 그렇지. 자, 착각하지 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 작품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1차적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남길 수 있는 작품은 가사니까 가사를 많이 써야 되겠구나. 얼마나 1차원적으로 모질한 생각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나님 앞에 진짜 몸부림치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결론. 지난주에 다윗전사 설교를 봐서 그런지 내가 칠판을 잘못 썼네. 다윗전사 거의 꽉꽉 채워 쓰더라고. 자, 글자가 나도 비만으로 변했잖아요. 지난주면 지지만주 안 그랬는데. 자, 결론이 뭐냐.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딱 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한 번의 삶이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지난주도 한 거야, 같아. 한 번뿐인 삶이죠. 어떤 길 위에 서겠습니까? 오늘 딱 이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하나님, 저는 한 번뿐인 인생 CBTIP 딱 언약 붙잡고 어떤 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서밋의 길, 언약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렘넌트 아멘 하십시오. 이거밖에 안 돼? 결단하는 렘넌트 아멘 하십시오. 맞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들으신 최고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렘넌트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서밋의 길, 언약의 길, 생명의 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